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지동호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뭐 소개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4년 만에 이번에 오셨어요. 4년 만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잠깐만 나오세요. 앞에 같이 나오세요. 4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어졌어요. 붙어요. 뭐 그렇게 떨어져서 그래. 자, 평안을 서로가 피차 축복으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좀 들어가 계시고 목사님은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시고요. 오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정신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와서. 아이고 목사님은 윗강단에서 하고 왜 김영 목사님하고 오시는 분마다 아랫강단에 자꾸 세우셔요. 근데 이게 내 자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프로젝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위에 올라오면 도저히 하기가 보이질 않으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서로 옆에 손잡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원래 욕심이 없어. 오늘 지 목사님한테 큰 은혜 받을 줄 알고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동호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우리 안경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뭉게와 마쿠티안이라는 지역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관한 모든 선교 보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케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역적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케냐는 많은 종족과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 땅 문제와 가축 문제로 싸워서 서로 죽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가 많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대부분들이 종족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또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가 싸우고 또 서로가 또 죽이고 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가 사실 정치적인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져 있어서 사실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케냐는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갈등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 지역 내 기독교 시설이 저희가 교회를 짓거나 또는 학교를 짓거나 이러면 이슬람 쪽에서 그곳을 테러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곳을 테러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거나 또 다치거나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케냐가 이런 지역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연합이 되질 않아서 정말로 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케냐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케냐가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흙집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 물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신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나이로비로 가면 또 케냐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대 문물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주 여유롭게 또 살아가고요. 또 도시의 슬럼가에 또 가보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케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케냐가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케냐 많은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케냐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킬고리라는 지역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 서쪽에 숲속이었는데요. 그 숲속에 우리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현지 전도자가 그곳을 선교하다가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 뭉게 마을과 마쿠티안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보복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두 마을 간의 전쟁이 빈번하여 한때 케냐 군인들이 들어가서 중재를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사역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자들이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두 종족 때문에 분리된 지역이었고 같은 종족이었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종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불신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갔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정말로 깨끗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원수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 아이들은 학교도 안 다녔죠. 어렸을 때부터 칼 들고 다니고 칼에서 이제 칼 연습을 하고 싸울 연습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또 먹는 것이 여유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정말로 굶주림 속에 자라나고 있었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족들이었습니다. 어두움에 포로된 자들이었고 특히 여성들의 그 삶이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너무 중노동에 살아가고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 또 나쁜 간섭과 불의한 것으로 음란한 문화와 또 탐욕스러운 그런 문화 또 미신 이러한 것들이 너무 편배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 뭉게 마을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분쟁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되기를 꿈꾸며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보았습니다. 그들과 생활해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아침마다 우유를 짜고 물을 길러로 5km 이상 20km를 막 나르고 또 나무를 어깨에 등짐을 지고 5km에서 10km의 그런 거리를 다니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또한 저희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마을이 뭉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뭉게 마을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오더라고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밭에 다들 이렇게 뒤로 누워요. 다들 뒤로 눕고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네. 그게 저희들의 첫 예배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마사의 부족 안에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저들은 막연하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알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듣더니 그다음부터 싹 앉아요. 네, 앉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의 그 원주민들의 눈빛은 제 말을 잘 듣는 눈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너무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가르쳤더니요 금방금방 따라하고 음악이라는 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너무 빨리 습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나누며 서서히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씩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에서 한 사람씩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원주민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우리 여성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술이었어요. 원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술을 계속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이런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성들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여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 변화가 이 동네에서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바꾸어 가지고 계시는구나. 술 만드는 사람들이 싹 마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문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제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원주민들이 먼저 저에게 왜 저희는 헌금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대요. 교회 가면 헌금을 낸다는 걸. 그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헌금을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돈이 없잖아요. 한 사람씩 닭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해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한 1,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주민들이 모여서 양철로 만든 교회가 첫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 이러셔가지고 아름다운 문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문계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계 사람들이 변화했잖아요. 이제 마코티안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코티안 원로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희 마코티안에도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아, 왜 그러시냐고. 문계 사람들이 항상 저희들과 적대적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문계 사람들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마쿠티안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문계에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터라는 사람은 저번에도 와서 잠깐 나눴는데 두 종족이 싸울 때 자기 형이 마쿠티안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이 피터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저 마쿠티안 사람들을 용서하고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계 교회에서 저희가 피트라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마쿠티안을 보내게 됩니다. 피트라는 청년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쿠티안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쿠티안 마을도 동일하게 우리
우리 김성수 목사님, 우리 김종옥 박숙님 우리 목사님 부부 기념교회로 마쿠티안 교회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마쿠티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쿠티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뭉게와 마쿠티안은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지금은 거의 형제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지금 마을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로컬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방 교회들이 많은데 또 한 곳에 정말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좀 교육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쭉 다니다가 보복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저희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짓자 그러셔가지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강정희 권사님께서 헌납하셔서 그곳에 보봉이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지방에 10개 교회 지방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사역도 하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봉 지방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봉 지방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곳에 우리 케냐 목사님 한 명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 중심으로 보봉 지방에 이루어져가지고 그곳에 굉장히 지금 뜨겁게 예배드리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가발, 예수님의 손가발 뿐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저희들은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뿐인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학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 마을이다 보니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 학교가 없어요. 대부분 90% 이상의 원주민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들이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빨리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정말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이 이만희,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만희 초등학교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계 성도들과 나무밑교회와 또 학교를 나무밑에서 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이 숲이었는데 그 숲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숲이 막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숲이요, 굉장히 나무가 뭉창하고요. 거의 여러분들 그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2개 정도의 사이즈가 숲이었어요. 그곳에 제 마음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곳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셨어요. 제가 원주민들에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저 숲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인다고? 저는 학교가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학교가 보인다고. 그랬더니 우리 원주민들이 예배 때마다 학교가 안 보인다고. 왜 자꾸 학교가 보인다고 그러시냐고. 원주민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저희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와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교육 헌금을 저희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학교 세우라고. 그리고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이 탁 보내주셔서 학교를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만희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글도 너무 빨리빨리 배우고요. 그래서 저희 이만희 학교가 문계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문계에 400~5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커가고 있어요. 우리 원주민은 학교를 안 다니면 바로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17세, 20세 이 사이에 학교를 안 다니면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저희가 초등학교 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시급한 거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게 저희들에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을 때 우리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저렇게 학교도 주시고 실제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저희 원주민들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사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짓고 애들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없어서. 근데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S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학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필요한데요. 저희 SBS에서 아프리카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지어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SBS PD가 오더니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오고 그래서 모금이 활동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8학년까지 깨끗이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또 아이들이 학비가 없잖아요. 또 굿비풀이라는 단체와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아이들 학비를 지원해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처음에 200명 했는데 지금 600명 아이들. 예, 600명 아이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자라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희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 이만희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점차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준비해온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더 넓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크나큰 또 비전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사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평가가 너무 좋게 났대요. 그래서 NGO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하고 꼭 교육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정말 시골에 정말 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에 좀 교실 짓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100개의 학교에 100개의 교실을 짓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케냐 교육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중학교 과정을 저희가 저번 달에 건축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네. 식당 건물이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우물을 팠었죠. 네. 잠깐 보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감자 농사 보급을 좀 했어요. 네.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농사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 아이들 학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코로나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식량이 어려워가지고, 네, 다 옥수수입니다. 저희들은 식량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예, 옥수수를 가정당 25kg씩 이렇게 다 나누는, 예. 저희 학교가 육상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육상 선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려고 육상부를 만들어서, 저희 동네에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그 800m. 네.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그 친구가 와서 간증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도 줍니다. 그래서 제가 400m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사실 저희들은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비록 우리의 이익을 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이제 문계교회, 일마꽃대학교회, 보봉교회, 지동호 목사님 사역하는 그 모든 곳과 또 아프리카, 필리핀, 중국 21군데의 그 지어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